2025년 10월 2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펴는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은혜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주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일을 깨닫게 하소서.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주의 뜻은 멈추지 않나이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는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사람의 뜻은 흔들리나 주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을지라도 주의 섭리는 크고 놀랍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우리의 위기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한 구절 더 보면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위기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안락한 순간보다 절박하고 불안한 시간에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서 새 희망을 예비하셨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인생, 그리고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기도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흐름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고 여러 가지 기승전결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일직선으로 휙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또 절정의 또 순간도 있고 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순간도 있고 이러한 기승전결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한꺼번에 시작해서 천국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한 시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또 순간에 그런 전개의 과정도 겪고 선민을 통한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클라이막스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시작이 되고 또 재림을 통한 완성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러한 흐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 애굽의 고난 시절을 겪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홍해를 가르면서 나오는 대역사의 또 전개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신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서 클라이막스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을 점령해서 그러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가나안 목지에 정착하는 이런 흐름들을 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했던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의 곤경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일수록 더 하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런 가운데 더 변화가 일어나고 또 때가 되어져서는 극적인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성경 전반에 나오는 그런 역사의 과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의 때는 칠 같은 밤이 올 때는 언제나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까지만 그러나 어김없이 때가 오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쓰러졌던 겨울의 그러한 모습이 속에서 참으로 혹독한 과정을 겪지만 그 역시 또한 봄이 오면 따뜻한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녹고 이제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그런 봄날과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늘 역사도 어려움의 과정도 겪지만 그것을 건너뛰어서 큰 또한 새로운 기적 같은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에게 또 기독 신앙인들에게 미래 비전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또 재림의 역사에 있어서는 새하늘 새 땅을 통한 새 예루살렘의 창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런 등등의 초림도 그랬고 또 재림도 그러한 비전을 늘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엄청난 아픔이 없고 쓰라림이 있고 고통이 있죠. 선민들의 어마어마한 바벨론 유수, 디아스포라 라는 등등의 과정을 겪은 후에 뭔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메시아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모습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된 이후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로 하늘은 역사를 동방 땅 끝에서 시작한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하늘 역사의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1차의 역사는 지중해 유역의 선민 땅에서 이루어졌다면 21세기를 시작하는 밀레니엄 시대의 때가 찬 역사라면 또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땅끝인 동방의 땅끝의 한 나라에서 기독교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창대하게 펼쳐지고 그것을 통한 전 세계로서의 복음이 다시 전파되어진다는 것이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역사는 동시성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어제 있는 일이 오늘 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이전에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해서 옛날에 못했던 것을 다시 하려는 시도가 그런 역사가 전개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역사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깨닫고 난 후 나는 버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피조되는 그런 역사의 전개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늘 전개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이르도록 하라. 그러한 부활의 기쁨, 그러한 해탈의 기쁨, 해탈이라고도 표현하죠. 해방이라고도 표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부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도 자기의 변혁, 자기의 발전, 일일신, 우일신 한다는 나는 날마다 새롭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육적인 것은 죽고 영적인 것은 살아난 그런 모습의 하나의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창조가 되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런 것을 딛고 일어서는 역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전을 제시하는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21장 5절에서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하지 못하면 퇴보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발전은 보다 더 하늘을 향해서 또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나간다는 깊은 깨달음과 방향을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사막을 못으로 마른 땅을 샘의 금원으로 바꿔주신다. 시편 107편 35절에 상상치 못했던 폐허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발전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들 참으로 참담했던 과정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나타난 지도자의 모습, 훌륭한 지도자,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것 참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나타나 그 모든 것을 평정하는 하늘이 들어쓰는 관여하시는 역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옛날 일에 연연하지 말고 또 새로운 그 표대, 주어진 표대를 향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을 그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위기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더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낙심치 말고 위기 때 더 기도해서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목격하라, 주목하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늘이 하시는 역사죠. 개인 홀로만 가지고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늘 역사의 큰 흐름에 맞추어 나가서 순종하고 또 경청하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가운데 위대한 하늘 역사의 주인공,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의 승리자들, 삶의 승리자들, 나라의 승리자들, 그런 승리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좌절과 낭망이 아닌 뭔가 과거는 과거로 교훈만 삼고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의 주역들로서 또 그 하늘에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광야의 길을 내고 새로운 사막의 강줄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일념과 정신을 가지고 달려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하늘 역사를 주일 예배 말씀으로 대안을 했습니다. 크신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
25년 10월 26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기억나는 날입니다만 또 오늘 주일 예배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하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늘을 찾고 두드리고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권능의 기적의 역사로 모두의 뜻을 하늘의 뜻을 완성시키며 하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흠없이 강건하게 동행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의 예비고 준비된 하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헌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소식 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본교회가 남서울교회 정산동의 교회공사 또 모든 재개발 그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주어지는 곳에서 하는데 지금은 선능력 1번 출구 샹젤리제 센터 B동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또 예수 세례주화가 우리에게 전개되어져서 또한 피렌체의 허리우드 3관왕 수상이라는 그러한 기적과 더불어 이것으로 복음의 역사를 다시 펼치는 역사가 이곳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참고하셔서 매일 하늘의 축복의 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루 3번의 강의 또 기도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 오후 2시, 4시 모임이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도하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죄와 명철과 권능의 은혜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적 위로하시고 진리 충만하심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둔 우리 이곳 남서울교회 미천양교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역사에 동참한 하늘 백성들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치겠습니다.